자, 말씀을 찾으셔서 보셔도 되고요.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제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원래 찬양을 두 곡 더 준비했는데요. 중간에 기타가 줄이 끊어졌어요. 줄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또 저 혼자 콘서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리 좀 끊어서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귀한 양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이 본문의 저자는 믿음의 삶을 달리기 경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한번 주일 예배 때 이 말씀 함께 나눠본 적이 있죠. 근데 이 저자가 말하는 경주는 그때도 우리가 주일 예배 받았지만 빨리 달려서 결승선에 먼저 들어오는 경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달리기 경주는 먼저 결승점을 통과하는 자가 이기는 경주지만 믿음의 경주는 먼저 가기보다는 끝없이 가서 결국은 결승선에 도달하는, 완주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요, 인생의 모든 시간을 다 보내고 하늘에 갈 때까지 끝없이 결국은 완주하는 경기다. 그래서요,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세상의 달리기와는 좀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즉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이 달리기 경주,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달리기 경주를 완주하려면 우선적으로 짐을 덜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뭘 덜라? 짐을 덜라. 믿음의 삶은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 그러니까 이제껏 살아온 삶에 다른 하나를 더 얹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하나에 다른 하나를 같이 살아가는 게 신앙의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존의 하나를 내려놓고 새로운 하나를 나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아서 사는 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기존의 삶과는 세상에서 사는 삶과는 방향도 정반대이고 사는 방식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사는 방식이다 보니까 처음 이 인생을 살아가려면 서툴기 마련이에요. 서툴 수밖에 없어요. 익숙한 것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덜어야 합니다. 본문 1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여기서 무거운 것이 뭐죠? 달리기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삶의 불만족한 조건들에 대한 걱정들, 염려와 두려움들, 이거 무거운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아예 경주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을 흔드는 것들인데, 의심과 불순종과 또 뒤를 되돌아보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 바로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기꺼이 이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까지 살아간 것에 어떤 익숙한 하나를 더 얹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이제까지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아예 벗어던지고 새로운 것을 얻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군대 처음 갔을 때요, 워커를 받았는데요, 얼마나 그 신발이 무거운지 말입니다. 그냥 제식 훈련하는데도 발이 무거워서 발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군 생활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워커로 뛰어다닙니다. 매일 뛰어다니는데 전혀 무거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새 옷과 새 신발을 사도 그럴걸요? 모양은 보아도 그게 몸에 딱 맞으려면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그때까지는 뭔가 불편해 보이고 좀 힘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 아주 그런 거예요. 나한테 익숙한 거 아니에요. 정 새로운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힘들어 보여요.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려요. 근데 특별히 이 새로운 신앙의 삶은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 내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하루도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만 정지시키고 막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생각들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마음이 어때요? 무거워요. 짜증난다고 그러죠. 막 마음이 힘이 든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냥 마음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일 뿐인데도 내 신앙의 삶이 막 버거워 느껴버린다는 거죠. 예,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삶, 새로운 이 삶을 제대로 완주하여 나아가려면 이 마음 안에 우리를 무겁게 하는, 우리를 버겁게 하고 막아서는 이 모든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걸 버려버려야 돼. 이것을 버려야 쉬워지고 가볍게 좀 더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무거운 마음들을 버려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거운 마음을 버려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을 버리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마음 버리는 게 쉬워요? 자, 오늘 내가 딱 마음 먹고 그래, 이제 두려운 마음을 이제 저 바닥에다 버려버리자. 버린다고 버려집니까? 외려요. 이런 무거운 마음은 계속 나를 쫓아다니는 강아지예요. 내가 묶어놓지도 않았는데 나를 졸졸졸졸 따라와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모든 의심, 불순종 같은 마음들이 계속 나를 어떻게 해요? 졸졸졸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막 끊어버리고 싶고 오지마 오지마 해도 계속 따라오는. 그럼 이걸 어떻게 버려야 돼요? 던져도 안 버려지고, 그죠? 끊어지는데도 안 끊어지고 계속 쫄쫄 따라오는 이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버려야 되죠? 어떻게 버려야 되냐고요? 이경정 선생님 뭐 입으로 뭐라고 말씀하신다 어때요? 예, 십자가에 죽어야 될 수밖에 없죠. 이건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나라는 자신이 옛 삶이 완전히 예수님과 못 박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건 이제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근심, 걱정, 모든 의심과 되돌아봄들이 왜 나를 졸졸 따라올까요? 진짜 내가 그것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올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들은요,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 자를 보고 쫓아오는 거예요. 아직도 나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고 그거 연결이 되니까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네, 진짜 새로운 삶을 품어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로운 방향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은 비로소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대학교 다닐 때요, 수업을 하도 안 들어가고
학점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F 학점을 뭐 하나에 몇 개씩 맞고 그러세요. 요새 아이들은 뭐 하나만 맞아도 막 직업한다는데 저는 뭐 쌍공청은 저리 가라요. 나 공청을 몇 개나 달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한 십몇 년 동안 악몽을 꿨어요. 악몽. 학교 안 다녀서 F 맞은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니, 이미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꿈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랄까, 제 자신에게 무언가를 채우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어떤 강박관념 같은 그런 상처들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신학교를 가고 새로운 인생을 얻으면서 확 끊어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이제 그걸로 사는 사람이 아니. 수업을 들어도 돼도 안 들어도 돼도 성적을 A를 맞던 F를 맞던 간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고 나의 충족이 되어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근심이 될 이유가 어느 순간 내가 버리지도 않았는데 그것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 어떻게 돼요? 이미 저 멀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시죠? 결국 내가 무엇을 바라고 내가 무엇을 쫓느냐에 따라 내 삶에 대한 의심과 불순종과 근심과 걱정은 그냥 그 스스로 멀리 가거나 아니면 계속 우리를 쫓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보다 더 가벼워지려면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방향을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여러분이 가게 되면 그 길을 가겠다는 결단을 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힘들게 하고 무겁게 했던 모든 것들이 그 즉시로 버려지고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린 비로소 제대로 갈 수 있다. 광야길을 40년 동안 뺑뺑 돌았던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입술에서 항상 불평이 있었죠. 원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좋은 물과 떡과 밤자리와 마실 물과 먹을 것들을 풍성히 주지 않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를 40년 내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주신 게 아니거든요.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었는데 만나를 아침에 주셨고 메추라기를 저녁 때 주셨어요. 그럼 점심에는요? 왜 안 주셨을까요? 점심에요? 그때는요 2끼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 끼마다 당신의 공급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죠. 그 모든 걸 지켜주셨던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엄명과 불평이 떠날 수가 없어요. 때때로 모세에게 반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럼 왜 이들이 계속 이랬을까? 그건 그거였어요. 그들의 발걸음이 무거웠기. 왜 무거웠을까?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구원의 삶,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삶이 자신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무거웠던 거고, 그 무거움 안에 의심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모든 불순종들이 같이 있다 보니 그들은 신의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저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런 걸 봅니다. 조금만 그 마음들을 좀 더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분명하게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는 인생들인데 왜 저 좁은 저 생각 안에서 계속 맴돌까? 왜 뱅뱅 돌까? 왜 저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할까? 결론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구원의 삶에 대한 방향에 완전하게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해서 일으키시는 구원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건 고마운데 그분으로 인하여 나의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일들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가져오고자 하니 그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계속 제자리를 뱅뱅 돌 수밖에 없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결승선을 제대로 통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조차 가지게 만드는 일이 많다. 우리 사랑하는 새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100% 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실 때 우리들의 길도 발걸음도 가벼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냥 나를 졸졸 따라오는 그 많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그 무거운 마음들을 다 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인내를 배우고 쌓아놔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1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인내로서 당한 경주.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라고요? 인내라는 거죠. 인내. 여러분, 인내가 뭐죠? 참는 거. 그냥 참는 건가요? 아닙니다. 참는 것도 수식어가 필요해요. 어떻게 참나? 제가 좀 더 유식하게 얘기할게요. 믿음의 경주 안에 머물러 있는 참는 것. 믿음의 경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의 경주를 위한 인내는 경주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만듭니다. 즉, 머물러 있기 위한 가치와 목적을 깨달으면 훨씬 쉽게 인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군대 얘기 하나 해서 더 죄송한데, 군대 처음 제가 들어갔을 때가 90년도 1월 군번이었어요. 1월 군번인데, 이게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자기 발로 가지 않고 어떻게 가요? 이른바 끌려갑니다. 자기가 원해서 가는 애들 별로 없어요. 이상한 애들만 자기가 원해서 갑니다. 대부분이 끌려갑니다. 끌려가다 보니까 자세가 어땠죠?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발걸음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참는 정도가 약해요. 나는 한밤에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울음소리인가 계속 들어봤더니 전 애방 곳곳에서 애들이 울고 있는 거야. 집 떠나갖고 첫날 자는데. 그래서 애들이 이게 도대체 남자애들 맞나? 근데 나도 울 뻔했어요.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훈련소에서 그렇게 군홧발로 애들을 짓밟고 때리는데 엄청 때리더라고요. 그냥 때리더라고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때리더라고요. 근데 참아내기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내가 나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군대라는 거에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끌려왔으니까. 이 군대라는 조직에 이 삶을 내가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냥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끝내 제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죠? 동의를 못하니까 아주 작은 압력에도 막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요 그냥 참는다고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참아야만 하는 이 경주의 의미를 깨달아야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인내는 참 중요한 덕목인데 그 인내가 부족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왜 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동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봤어요. 집사님 좀 참고 좀 인내합시다. 조금만 참으면 될 것 같아. 나중에 딱 그러더라. 목사님, 내가 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난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못 참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게 총체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자체가 자기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많이요? 못돼 짠지들한테 많이 발견됩니다. 예수를 안 믿다가 중간에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감격이라는 게 대단히 크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자기 몸으로 느끼다 보니까 여기에 자기가 동의를 해요. 그래, 맞아, 난 예수가 필요해. 스스로가 동의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 때 태로부터 신앙을 얻어서 어떤 특별한 감격적인 일이 없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엄마와 함께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아주 그냥 쓸데없는 은혜 안에 있던 자들은 이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인생에 큰 변화들이나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그제서야 뭐라고 그러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제까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신앙의 이 삶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내는 결코 단 한층도 커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완주하기 위한 인내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보다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다시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왜 구원받았죠? 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안 나와. 정확하게는요, 죽지 않고 우리를 살리려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살아야 하니까예요. 할렐루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요 당시에 왜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못 봐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건 하나님 날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이런저런 구체적인 얘기를 갖다 붙여.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나중에 부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뭐라고요? 날 살리려고. 여러분,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요, 예수 믿는 게 이게 너무나 큰 감격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요. 뭐라고요? 교만하다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요, 여기서 찾지 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죽어가니까 살린 거예요.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살린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그냥 꼴까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살리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겸손히 내 삶의 의미, 내 신앙의 삶의 의미를 바로 이 산다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참을 수가 있는 거죠.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걸 참고 인내해야 우린 진정 살 수 있는 거고 완전히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인내가 우리 안에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가지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뭐죠? 신앙의 삶을 완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마음들을 버리고 가벼운 발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에 그 신앙의 삶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는 일이 필요하다. 두 번째, 우리에게 신앙의 완주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인내다. 근데 이 인내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국 뭐냐? 내가 구원받았음의 의미를 분명히 동의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끝까지 참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이 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혹시나 참아내지 못하고 내 안에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온전히 믿지 못하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신앙의 일이 있다면 오늘 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것을 기억하면서